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고 또 계절이 되어지면 또 순이 돋고 또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그와 같습니다. 마치 식물들이 시간이 지나고 계절을 쫓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의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어린아이든지 간에 어른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성숙의 척도가 아니라 그에게 어떤 성숙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는가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숙한 열매는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혔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성숙했다 이러한 것의 척도이지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성숙의 척도는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숙의 척도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다니든 2년 다니든지 간에 기도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흡족하게 맺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랑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한번 그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2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든지 자존성이라든지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그 성품 우리 인간에도 반영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에도 반영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에게도 함께 들어있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 반영되어져 있는 그것이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수셨는지요? 예. 청년들? 예.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랑을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자,
사랑에 충만하신 분은 이 물을 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100% 다 건강하게 살면 정말 좋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자가 되어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대다수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허다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넘어짐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어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네, 금방 다 끝나요.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아들 성자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지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품속에 있는 그 지극하신 그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잠시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소망이 잠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자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도 여러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에게 있어서 자기 새끼 털은 뭐하다고 그래요? 부드럽다고 그러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털은 부드럽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슴도치에 찔려 보셨어요? 안 찔려 봤는데 오늘 가서 한번 찔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퍼뜩 깰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털은 부드럽다고 했어요. 그 날카롭고 그 위험한 가시도 일지라도 자기 새끼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부드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 품에 있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도리로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니에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아니에요. 인간이 도대체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맨정신으로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앞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앞에서 부르르 한번 정말로 떨어보지 아니하고 전율을 느껴보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그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그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헌신을 할 때도 그 십자가의 진한 사랑 앞에서 정말로 눈물 콧물 쏟아보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밤을 지새우고 기도도 해보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열정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질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그것 깨닫지 않냐면요 나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 몇 시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신앙의 가문이 2대냐 3대냐 그것이 중요하고 내 신앙의 연수가 20년이나 30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가문이 몇 대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고.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보고는 눈물 콧물 찐물 다 흑흑 짜고 다 함께 해가 기다려지는데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심령이 굳세어라 금소라보다 더 굳세어진지 모르겠어요. 횡단보도 다 지나와서 그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한번 느껴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있는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헌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 품 안에 있는 복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래오래 백세 천세 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누구에게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어마무시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어떤 것이든지 다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아이는 그 아이는 세상에 어디 가서도 사람 역할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라게 되어지면 여러분 조금 성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무조건 3대째 살아야 된대요. 가정에서, 집에서.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새끼들 보면 그냥 깜빡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아이, 나는 장희성 권사님 우리 담비 누가 건들기만 해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을지라도 잘했을지라도 오냐 내 새끼 잘했다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것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교훈받고 교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반드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제없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이 맡겨지게 되어지면,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사랑 앞에서요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강팍하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먼저 넣어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전을 좌우 돌아보시면서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뭘까요? 동적이에요. 동적.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예.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 과정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그 어떤 면에서 보아도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으로 만족시켜 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완전한 멸망받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삶과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는데 억지로 진노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랑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처음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사라보다 월등한 존재다. 그래서 사라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했어요. 학대할 정도.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또 나중에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때 다시 하갈을 만나시고 또 다시 똑같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갈은 여종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진짜인 여주인에게도 여러분 뭐 했어요? 대를 들었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배은망덕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씨를 약속해 주시고 번성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은 바로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깊숙한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해 주셨고 그 사랑이 가장 극대화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헌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서도 마지막 순간에 칼로 그 이삭을 내려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막으셨어요. 하지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자 성자 예수께서 당신 품 안에 있을 때 그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통 소리를 들으실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외치심을 외면하셨어요. 제가요, 지금도 그 제 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제 이제 그 세인이하고 뭐 2년이 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오래 안 나는데요. 내가 한 3살 때죠. 그래서 세인이를 낳았을 때 이제 야 경영아 고모하고 한 달만 좀 가서 있을래 그랬더니 고개를 단호하게 점해서 아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좀 설득을 시켜 경영아 엄마가 네 동생을 낳았는데 네가 고모하고 한 달만 가서 있으면 엄마가 동생도 잘 키우고 엄마 몸이 좋아질 거야. 경영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놀랍게도 역시 홍강무 딸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네 해서 저도 놀랐어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지네 고모한테 이제 보내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저한테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지네 고모한테 있다가. 그래서 그냥 제가 외면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안기면 또 혹시라도 안 떨어진다고 할까봐. 그런데 그것이 20년이 지난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쩔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한 달 떨어지는데 그거 안 떨어질까 봐 혹시라도 아빠한테 오려고 하는 거 아빠가 외면을 했는데 그것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처절한 외침을 바라실 때에 졸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 오늘 자고 돌아보시면서 졸지 맙시다. 다 끝났어요. 그 외침을 외면하셨어요. 왜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리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처절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 뭐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교리가 아니에요. 학이 아니에요. 연수가 아니에요. 가문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 열고 내가 먼저 입술 벌려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저희 부부에 누가 더 사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왜냐하면 부부싸움 해가지고 항상 제가 먼저 여보 미안해 그러고 사과를 하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안 믿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사랑은 실천입니다. 저를 자고 돌아보시면서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실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하여 실천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이 떨어져 갈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평신도인들은 여러분들은 하루 1시간씩 해야 됩니다. 하루 1시간씩 해야 돼요. 앞으로 3년 동안은 하루 1시간씩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좋은 자고 돌아보시면서 하루 1시간씩 기도합시다. 시작. 근데 기도를 하루 1시간씩 하고 3시간, 4시간씩 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당신을 배반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